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십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 누구나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고정관념도 있고요. 선입견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자기의 어떤 프레임, 자기의 어떤 틀, 자기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이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물론 좋게 말하면 자기의 어떤 주체성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이제 그 부정적인 의미가 되면은 자기의 어떤 아짐이나 자기의 어떤 고집에 매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내 틀을 깨야 정말 새로운 이제 그 자아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어떤 그런 또 문화에 접할 수가 있고 또 내 자신이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고정된 행동 양식 그것을 우리가 잘못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 중심이 내게 있는 게 아니죠. 항상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관점, 항상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 관점을 버리고 정말 주님의 세계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져야 우리가 비로소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관원, 이 마가복음에서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에도 이 동일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이 똑같은 부분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기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게 되면 한 사람이겠죠. 한 사람.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 이렇게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또 그의 직업까지 말하는데 관리다 그랬습니다. 관원이다. 관원이란 말은 룰러, 하나의 통치자, 그러니까 당시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큰 부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이었고, 그 다음에 통치자였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재력을 가진,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 큰 부자인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리고 젊음도 가지고 있었다. 뭐 그 정도 되면은 뭐 부족한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역시 질문도 칭찬을 말한 겁니다. 뭐 다른 것 질문한 게 아니고 마치 그 니고데모처럼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이제 거듭남에 대한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도 영생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질문이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뭐 세상적인 어떤 무슨 단화를 나눈 게 아니고 거기서 나름대로 깊은 어떤 자신의 그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째 나를 선하다고 그러냐? 그렇죠. 선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적인 선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좀 비교해서 좀 더 착해 비교해서 오는 그런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뭐예요? 우리가 볼 때 때로는 우리는 날씨 하나로 볼 때 뭐예요? 굳은 날, 좋은 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좋은 날 별로 오늘 일기가 불순하다 이렇게 표현.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다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이 다 뭐였어요? 굿 그랬어요. 선하다고 했어요. 좋다는 거예요.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한 분에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를 계명을 하면서 5계명인데 물론 순서상 제일 보니까 나중에 마지막 쪽에 가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면서 내 부부를 공경하라. 예. 이 말씀을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예. 공경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재빠르게 그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그 말씀을 바로 받아서 내가 그런 계명 정도라고 한다면 다 인간에 대한 계명 아닙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안식일을 지키라까지 4계명까지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께 하시지 않고 5계명 인간에 대한 도리를 말씀하고 있고 어떤 재물에 대한 또 물질에 대한 대인관계, 대물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거요? 나 어렸을 때 내가 그런 것을 다 지켰어. 네. 내 그거 다 띵 감옥입니다. 그거 그 정도야.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굉장히 그 의기양양하게 답을 한 그 내용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어렸을 때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진단은 그런데 달랐습니다. 네.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뭐라고요? 내가 아직도 이 정도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구나 네가 잘했다. 칭찬이 바로 예수님 나올 줄 알았는데 칭찬이 아니고 그를 사랑하사 보시고 아직도 네가 부족한 게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사람이 아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청년이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통치자예요. 권력이 있어. 그다음 또 재물이 많아. 그냥 재물이 많았다. 큰 부자였다. 누가 보면 그렇게 그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부족한 가지 부족한데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네가 땅에 쌓아둔 이 보화를 팔아서 하나님께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고 와서 그렇게 하고 와서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르라. 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무리신앙, 제자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질문해왔던 이에게 계명을 다시 말씀한 다음에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이 환원에게 주님은 하늘의 보화가 그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주고 나서 나게 따를 때 줄 때 네가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에 빠뜨렸던 어떤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 그 위에 1계명에서 4계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 그는 그 계명 안에 들어있는 그가 장담했던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앞에 제가 선에 대한 기준을 말씀했는데 그의 업적이 그의 선의 기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의 선의 기준은 이 사람의 선의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다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이 사람이 다 지켰다고 했지만은 주님의 진단은 달랐던 겁니다. 율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걸 다 지켰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주님은 그에게 다시 다른 진단을 하십니다. 율법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21절에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다. 여기 부족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헨, 휘스테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휘스테레이라는 말은 목표를 못 맞추다, 빠뜨리다,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빠뜨렸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가 내가 빗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생과 진정한 율법의 목표를 맞추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질문을 했는데 좋은 질문이었는데 그러나 이것을 율법의 목표에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더 채우지 못한 뭔가 부족한 부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지켰다는 계명, 문자적인 계명을 그는 지켰지만 그래서 주님이 그를 칭찬할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고 한 가지를 네가 빠뜨립니다. 적극적인 선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늘의 보화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영생도 알고 계명도 지켰다고 했지만 실제 삶이 따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종교생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도 알고 구원도 알고 은혜도 알고 계명도 나름대로 지켰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에게 이 부족한 것에 대한 말씀을 건넸을 때에 이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달랐잖아요. 근심하여, 심히 근심하여. 똑같이 마태, 마가, 공간복음 다 동일합니다. 심히 근심하여 슬퍼하면서 그다음에 그냥 근심하여 갔다. 제 갈 길로 갔다 그 말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에게 근심이 됐습니다. 기쁨이 아니고 그에게 정말 도전이 아니었고 슬픔이 되었고 근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여러분 속에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말씀이 내게 뭐예요? 감사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뭐예요? 때로는 찔림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야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그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거죠. 그 사람이 물론 볼 때야 뭐 크겠지. 소탐 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탐 대실. 작은 것을 탐내면 대실, 큰 것을 잃는다 그런 뜻이죠. 아마 이 사람은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그는 제대로 이제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여 가버린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은 큰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만 겁니다. 이 부자는 한 가지 때문에 전부이신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 여러분 최고의 낭비와 헛수고는 주님이 없어도 다 가졌다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언가를 획득해 보겠다고 자기의 야심찬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단순히 재물만 그러겠습니까? 그죠? 여기 나오는 무슨 꼭 재물에 대한 이야기만 그러겠습니까? 재물에 상응하는 그 또 다른 가진 것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이과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철동 같은 인형으로 뭉쳐져 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버리면 죽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걸 버려야 주님을 만나는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이 부자 청년 간호처럼 삶의 전부이신 주님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에 관한 분명한 질문이 그렇습니다. 천국은 관심하는데 예수님은 싫고, 예수님은 좋은데 재물을 드리기는 싫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요즘 많이 회자되는 인지부조화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지부조화라는 말은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돼서 양립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할 때 쓰는 그런 심리학의 용어입니다. 인지부조, 많이 쓰는 용어. 인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다. 그런 뭔가 인식이나 어떤 알고 있고 인식하고 하는 것이 서로 부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양립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을 인지부조화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뭘 이야기가 아니고 태도와 행동이 일관되지 않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 술을 끊겠다고 했어요. 술을 끊겠다고 다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가 자기 마음에다 분명하게 말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말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네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행동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내가 술을 이제 진짜 안 먹는, 술을 이제 완전히 탁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결정한 대로 옳은 결정을 탁 내는 거죠. 그러면은 인지 부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그대로 결정하고 그대로 결심한 대로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세 가지는 이제 인지 부조를 겪는 그런 하나의 실례를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이렇게 이제 또 인지를 바꿉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씩 마셔도 상관은 없어, 이렇게 바꿔. 조금씩 마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결심했던 것을 이제 좀 바꾸는 거죠. 정답인 걸 합리화라고 하잖아요. 이런 데서 자기에게 결심했던 것이 빗나가게 되니까 또 마음은 크게 아닌데 자꾸 이제 이렇게 약간의 갈등을 느끼고, 또 이렇게도 또 인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기 행동이나 인지를 이제는 정당하는 거예요. 적당한 술은 몸에 좋아, 이렇게 이제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바로 인지 부조.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믿음의 그 자기 신념의 정보를 무시하거나 부정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술은 음식이야, 이렇게. 이게 바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세 가지 그런 발전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있는데 전부를 놓치고 있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뭔가는 있는데 진짜 전부인 그것을 정작 놓치고 있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성능이 좋은 차가 있어요. 대단히 성능이 좋아요. 정말 충격에도 잘 부수지 않은 아주 진짜 고급 차라고 해봐요. 그런데 선호도가 높고 정말 소비자의 욕구가 최고의 만족인 그런 차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시동이 여러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차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어요? 근데 시동이 안 걸리는 이유가, 물론 고급차나 아마 그런 것들도 다 하나 시켰을 텐데, 종류 스트렉스 같은 거 보면 그런 경우가 빈번했어요. 아니, 키를 가지고 시동 걸려왔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기름도 있고 뭐 있고 다 멀쩡한데.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배터리가 방전된다. 근데 그 방전이 다른 것도 아니고, 누가 일로 방전시킨 것도 아니고, 자연 방전이 됐는데 왜 자연 방전이 됐어요? 문 하나를 제대로 안 닫아놓은 거예요. 관리 소홀인 거죠. 문이 열려있고 그걸 며칠 동안 놔뒀는데 그것 때문에 방전이 돼가지고 이게 배터리가 다 방전돼가지고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건이었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작은 건데 그 부정한 방아 때문에 이 차가 전체가 그만 쇳덩어리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놈입니다. 죽은 차를 살게 하는 차는 시동이 걸려있는 엔진이 살아있는 차에 접속될 때만이 비로소 다시 이제 그 방전이 됐던 배터리가 다시 이제 충전이 되죠.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 다 말라 비틀어졌던 그곳에 그 뼈들이 살게 된 것은 뭐가 들어갔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뼈들을 향해서 외쳤을 때에 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붙고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서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뭐다?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가슴으로 들려질 때에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생생하게 선포될 때에 내 속에 죽은 영이 꿈틀거리고 살아나고 꺼져버렸던 엔진, 불이 붙지 않았던 엔진이 다시 영적 엔진이 불이 붙어서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 성전 어떤 사람이 있어요? 걷지 못한 안지 실제 불구자가 거기 안지 매 시간마다 와서 거기서 한 푼 주십시오 하고 구걸하는 그 사람이었어. 다른 때도 항상 거기 있었겠지.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나오는 바로 3장의 기사 아닙니까? 그 미문에 구걸하는 데서 그날도 한 푼 뭔가를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주목했다고 했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이 구걸하는 자기 구걸하고 이 사람에게 하신 선포의 말씀 뭐였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라. 아멘. 네, 오른손을 그래서 잡아 일으켰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다시 그는 뛰어서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간 게 아니고 성전으로 갔더라. 찬송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들어가자 구걸하여 사는 것만이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이 사람이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이에요. 돈 몇 푼 받아가지고 살아왔던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의 차원은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도 부족하기 위해서 도리어 불순적인 경우로 전부이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놓아야 하고 나를 내놓아야 하고 내가 움켜쥔 것을 버려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전부이신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수없이 지금 낭비하고 헛수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아내가 또는 남편이 충성하면 오히려 불안하고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것이 두렵고 걱정되어서 후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의 4차원을 모르는 사람,
하늘의 보화를 이 땅에 쌓아둘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는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게 결정타일 수가 있다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주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온전하게 붙잡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안에 버려야 되는 게 있는데, 놓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붙잡고 있는 것을 내어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화가 절단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오늘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내게 생수가 흐르게 되고 불과 같이 뜨겁게 일어나게 돼서 전에는 이해가 되고 합리적인 것만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합리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 이승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제 탐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라고 보면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됐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어가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해서 어디에 간직한 거라고요? 하늘에다 간직한 것이다.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내 인생의 삶이 방전이 되고 고갈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내놓고 주님께 접속하게 되면 마치 아까 살아있는 엔진에다가 그 죽은 차가 다시 이제 배터리를 같이 맞대고 그 접속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게 다시 그 차가 탁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주님께 우리가 삶을 그대로 접속하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임파테이션,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이가 돼서 다시 우리의 영이 아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과 제 영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얘기할 때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무언가를 놓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전부를 나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부이신 저와 여러분의 전부이신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보화를 우리는 한 가지를 주님 앞에 던짐으로 전부이신 주님을 우리는 다시 찾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물려주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무능해도 그 자녀가 나를 볼 때, 부모를 볼 때,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지는 정말 그럴 때마다 늘 주님을 붙들더라. 주님께 매달리더라. 그 주님을 그 자녀가 볼 때에 우리 부모는 참 어떤 면에서는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니겠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붙드시는 그 주님은 우리 어머니와 또 우리 같은 무능한 부모님도 하나님께 위대하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더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을 진정으로 보여줄 때에 그 자녀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은 앞길이 참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그런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그 자녀들이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내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을 볼 때는 정말 내가 무시를 하고 그러지만 부모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내가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모님, 그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붙드시니까 내가 그 부모님 존경스럽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자녀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을 전부 내 삶의 전부로 고백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온 것을 자녀가 볼 때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갑갑한 현실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좌절만이 마치 희망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나의
나의 소망입니다. 그런 자존감이 형성이 되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재물을 팔게 되는 거고요. 자기 재물을 팔게 되는 거고요. 전에는 그렇게 하면 내가 바닥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남들에게 비난받을 것 같고 남들의 조롱을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높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희망이 없던 그곳에 주님께서 주님이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일어나야만 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마지막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몇 가지 동사를 말씀합니다. 명령을 하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람에게 망하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을 무슨 뺨거자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은 재물이 많은 고로 했습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때문에 이 재물이 많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이 하신 그 21절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버렸다. 주님께 따라간 게 아니라 가버렸다. 오늘 그래도 여러분은 여기까지 주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한 해 마무리를 해나가면서 정말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유산과 재산이 뭡니까? 주님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주님 나를 구원하신다고 영생에 대한 질문도 알고 있고 정말 교회 오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내가 알고 있는데 내 가슴 속에 그것이 삶으로 발음하지 않는 종교생활 없이 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들여서 그거 포기하고 버리고 나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전부이신 주님 맞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청종하여 내가 따르겠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부족한 것 해결 안 된 영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드림으로 영생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실증적으로, 체험적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공감봉사에 모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부자요, 또 권력을 가진 관원이요, 또 청년이었던 이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아침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바른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지만, 그러나 갈 때는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주셨지만 그는 자신의 반응은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가버리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영생에 맞는 저희들의 삶이 따르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 된 것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인지 부조화에 따라서 하나님 두 가지 마음이 양립될 수 없사오니 주님 앞에 저희들이 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이들을 받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앞길이 막막할 때마다, 그들이 정말 유리하고 방황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는 이 고백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